우리 다 같이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갖고 오신 분들 귀한 분들입니다. 해서 찾으실 동안 잠깐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3장 26절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소련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이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참된 행복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참된 행복에 대한 질문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한두 번쯤은 본인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을 법한 질문입니다.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무너지기 전에 동유럽에 유고슬라비아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지만 그때 당시에 유고슬라비아 출신의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름이 아그네스 곤자 보아슈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참된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고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고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지금 그분과 함께 천국에 있을 수 있다는 그 능력 안에서 천국을 발견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그분과 함께 행복합니다라고 이 아그네스라는 여인이 말을 남겼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합니다. 믿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앞뒤로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주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Have a happiness in Jesus Christ. 주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천국은 좋은 곳입니다. 믿습니까? 천국은 참 좋은 곳입니다. 해피니스, 행복이 충만한 곳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영어로는 heaven이라고 하는데 또 다른 비슷한 말로 사용되는 말로 한국 성경에는 낙원이라고 되어 있는 파라다이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영문학권에서는 heaven과 파라다이스가 거의 같은 의미로도 종종 사용되곤 합니다. 영어 단어는 다르지만 이 두 단어 사이에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임재와 하나님의 존재가 가득한 행복한 장소, 그것이 바로 천국이요 낙원입니다. 천국은 행복한 곳이요,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원하고 바라고 그리고 가기를 원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 천국을 그냥 기대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복된 구원받은 성도가 가는 천국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도 천국에 다녀온 경험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셋째 하늘, 옛날 성경에는 3층 천이라고 하는 이 셋째 하늘에 다녀왔던 이야기를 성경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입니다. 무익하나마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다녀온 경험을 얘기하는데 바울의 첫 마디가 무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천국에 대한 경험을 얘기한다면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해야 할 텐데 바울은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그것도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이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가로하고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것도 좀 이상합니다. 14년 전에 천국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바울 본인 자신입니다. 바울이 다녀왔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3인칭으로 이 천국을 경험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면서 바울은 환상 가운데 셋째 하늘 천국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천국에서, 그 낙원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 사람의 언어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것들을 듣고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종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천국에 다녀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서도 아마 천국에 다녀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쓴 책들을 아마 한두 권쯤은 읽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천국에 다녀온 사람을 위해서 자랑하겠지만 나를 위하여서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에 다녀왔는데 부득불 자랑한다고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얘기하면서 무익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자랑할 것은 나의 약함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바울.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자기 자랑에 빠져서 교만에 빠질까, 미련에 그 유혹될 것을 방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바울이 천국의 경험을 나누는 고린도후서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생각하기를 이거는 바울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천국에 다녀왔다면 저는 바울처럼 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한테 천국이 어떤 곳인가라고 말하고 싶어서 아마 안달을 냈을 것입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천국이 얼마나 멋진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지, 얼마나 좋은 곳인지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장소라는 그 리스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장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정말 아름다운 산들이나 또는 관광지나 또는 어떤 바닷가나 그런 장소들입니다. 정말로 캐나다 로키 마운틴이 멋지다고 해서 그 산에 올라가 보면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알프스산이 멋지다고 해서 가보았더니 정말로 지구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을까 하고 깜짝 놀랍니다. 근데 그 멋진 장소를 다녀와서는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아무 얘기도 하지 않는다면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그 멋진 장소에 다녀와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않는다면 이상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좋은 것, 그 아름다운 곳보다 더 멋지고 좋은 천국에 다녀왔다고 한다면 정말 자랑하고 싶을 것입니다. 더욱이 천국은 사람이 죽어야 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살아있을 때 천국을 다녀왔다고 한다면 이건 자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의 천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기록들을 보면 천국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화려한 보석들과 좋은 것으로 장식되어 있고 그 풍경들과 물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천국은 기쁨이 가득한 곳이요, 즐거움이 가득한 곳이요, 사랑이 충만한 곳이요, 평안이 있는 곳이요, 온갖 행복한 것들로 가득한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아름답고 좋게 표현한 성경 구절들이 있는가 하면 정반대로 천국의 다른 모습을 말씀하신 분도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천국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보니까 아주 작은 겨자씨가 땅에 심겨졌습니다. 그러는 그 겨자씨가 점점점 자라납니다. 그리고는 풀보다 커지고 나무가 됩니다. 나무가 된 이 겨자씨가 새들이 나와서 안식처로 삼을 수 있을 만큼 큰 나무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하여서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겨자씨를 보고 자랑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겨자씨를 보았다면 1mm나 2mm밖에 안 되는 이 작은 겨자씨를 보고는 야, 이렇게 작은 씨앗도 있구나 하고 그냥 놀라고 그 정도로 그치지, 겨자씨를 보고 나서 와, 사람들한테 겨자씨가 이렇다라고 화려하게 자랑할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하찮아 보이기 때문에 누구도 겨자씨를 보고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필이면 천국을 비유할 때에 이 겨자씨와 같은 것이 천국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작기 때문에 천국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겨자씨가 자라고 나무가 되고 새들이 깃들었다라는 그 말씀을 보면 겨자씨에 깃들어 있는 잠재된 생명력, 그 생명력 때문에 주님은 천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1mm에서 2mm밖에 안 되는 이 작은 겨자씨가 자라나면 2m나 3m 되는 나무로 자란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요, 그 천국은 멈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자라나는 것이요, 성장하는 것이요, 커지는 것이요, 새들이 와서 안식처로 삼을 수 있을 만큼 쉼이 있는 곳이요, 평안이 있는 곳이요, 또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천국, 얼마나 화려한지, 얼마나 멋진지, 얼마나 좋은 보석들로 장식되어 있는 그 천국이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겨자씨의 비를 통하여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든지, 이 두 서로 다른 천국에 대한 말씀이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이 천국을 경험하면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천국을 경험하면 사람은 행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설교의 서두에 유고슬라비아 출신의 이 아그네스 곤자 보아슈라는 이 여인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바로 지금 그분과 함께 천국에 있을 수 있다는 그 능력 안에서 천국을 발견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그분과 함께 행복합니다라고 이 여인이 고백합니다. 나중에 집에 돌아가셔서 아그네스 곤자 보아슈라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인터넷에서 찾아보십시오. 아마 여인들 가운데 이 여인에 대한 기록이 최고로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그 사실 자체로 그가 현재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그 사실 자체로 그것이 천국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도 좋은 곳이지만 이 땅에 살면서 현재의 삶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주 안에서 행복한 복된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구약성경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신명기에 보면 행복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행복한 곳인데 가야 할 곳 천국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우리에게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는 것만도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체가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선언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신명기 33장의 이 내용은 현재의 상황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그러한 축복에 대한 기도입니다. 현재의 상황이라 다가올 미래, 앞으로 닥칠 예언에 대한 말씀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축복 기도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본문 3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금 축복 기도를 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는 모세의 축복 기도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에 모세가 12지파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호명합니다. 루벤, 유다, 레위, 또 베냐민,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스불론과 이사갈, 갓과 단과 납달리와 아셀. 태어난 순서는 다르지만 그 순서에 따라서 모세가 축복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신명기 33장 26절에는 여수론이라고 말하면서 의로운 자, 올바른 자, 곧은 자라는 이 뜻,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그런 시적인 표현, 별명과 같은 여수론이라고 호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하여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6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모세의 나이가 지금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나이가 몇 살쯤 되었습니까? 모세의 나이가 100하고 20살, 120살. 모세는 가나안 땅에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느보산에서 자기의 죽음을 앞둔 모세가 유언처럼 남기며 축복합니다. 아마 모세가 12지파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하면서 기도할 때에 광야 생활의 이 40년 세월을 아마 회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광야의 생활들을 회상하면서 모세가 어쩌면 자기 눈가에 눈물이 고였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여수론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민족이요, 자기 형제요, 동표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마음에 담고 미래를 향한 모세의 축복 기도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 26절 아닙니까?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너는 진실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이 놀라운 선언이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임하여서 이 자리에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선언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포로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진실로 행복한 사람이로다. 오늘 26절로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도우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너의 처소가 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손이 그 능력의 팔이 내 앞에 있는 대적들을 다 물리치지 않았느냐라고 선포합니다. 안식과 평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곡식을 주시며 새 포도주를 주시며 하늘의 이슬을 통하여서 너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많이 경험하는 자가 이 세상 어디에 있겠느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서 너는 행복하다, 행복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현실을 보니까, 배경을 보니까 행복하지 않은 배경이거든요. 이 선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는 것은, 현실을 보면 그저 이 말씀은, 이 행복한 선언은 그냥 이상이요, 꿈이요, 비전일 따름입니다.
현실과는 전혀 매치가 되지 않은 그런 선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라는 그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아직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을 약속했지만 그 땅에 아직 들어가지 못했고, 그 땅은 여전히 아주 거세고 강한 민족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그 땅을 차지하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땅이 없는데도 땅을 차지해야 한다면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운 미래에 전쟁을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전쟁이 어떤 것인지 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란 누군가는 생명을 바쳐야 하고, 전쟁이란 누군가는 목숨을 잃어야 합니다. 전쟁은 군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할 것 없이 전쟁 중에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현실은 광야 40년 동안을 그들을 인도해 왔던, 때로는 기적으로 이적으로 인도했던 영웅 같은 지도자 모세도 더 이상 없습니다. 전쟁을 치러야 되고 누군가 죽어야 된다면, 또 그들의 앞에 아주 험난하고 강박하며 강한 군대를 갖고 있는 이방 민족들이 있다면 그들의 상황은 정말로 첩첩산중입니다. 여러 산이 겹치고 여러 문제가 겹쳐 있다라는 것입니다. 첩첩산중이 무슨 뜻입니까? 비슷한 말이 산을 넘으면 또 산이 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이요. 갈수록 뭐라고요? 태산입니다. 이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처하는 환경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행복하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전쟁을 치러야 되고, 누군가는 우리 가운데 죽어야 되고, 누군가는 가족을 잃어야 되는데, 그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천국이 임하지도 않았는데,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떡하고 행복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왜 그렇게 선포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구원 때문에. 여호와의 구원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이미 경험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 때문에 너희들은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구원은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은 죽음을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은 행복이 돈에 있으며 집에 있으며 직장에 있고 건강에 있으며 자녀에 있으며 명예나 권력에 있다고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행복이 있다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어떤 행복의 조건들, 그 행복을 한순간에 깨트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만약 하루 뒤에 죽는다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직장에 있어도 내일 내가 죽는다면 소용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집이 있어도,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내게 정말로 많은 사람이 존경하는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내일 죽는다면 그 사람은 행복은커녕 어쩌면 절망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앞에서, 세상 사람들은 이 죽음 앞에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속에서는 죽음 앞에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앞에서 행복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조차 어쩔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음이 아무리 그 사람을 두렵게 하고 빼앗으려고 해도 어떤 거 하나라도 그 사람으로부터 빼앗을 수 없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여러분 한번 따라하십시오. 죽기를 각오하고 사는 사람. 죽기를 각오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죽음도, 가난도, 직장 내 문제도, 아픈 것도, 세상의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 죽기를 각오한 사람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 그리스도인이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 그 정도에 멈춘다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죽기를 각오하는 수준은 넘어야 합니다. 그 수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사는 사람보다 죽음이 더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바로 여러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음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죽음이 어떻게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이 구원의 뜻에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며 죽음에서 건진받았으며 죽음을 정복하고 아예 죽음을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그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질병도, 잃어버리는 것도, 빼앗기는 것도, 어떤 것도 구원받은 성도를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그 하나님의 손에 구원을 받은 너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구원받은 이 자리에 모여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놀라운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한 시인이 이런 말을 남겼는데 아마 이 시인은 기독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날마다 죽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번만 죽는다. 죽음을 두려워하여서 세상에 추구하는 행복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것도 힘들다, 저것도 힘들다, 아이고 죽겠구나, 얼마나 밥 먹듯이 말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육체의 죽음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천국에 평안이 있음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 죄로 인하여 불안해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죽음 앞에 아주 의연하고 떳떳하고 당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구원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를 믿는 성도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한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누리는 즐거움이나 행복이나 건강이나 소유물이나 놓치고 싶지 않은 그 모든 것들, 세상 것을 놓치고 싶지 않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다 뛰어넘어서 세상 것에 소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원을 두는 복된 성도가 바로 나 자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임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동화책에서 봤을 때는 야, 이런 일도 있구나, 거북이가 토끼를 이길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머리가 커서 이제 어른이 된 다음에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되짚어 보니까 정말 이상한 이야기더라고요. 왜냐하면 거북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빠른 토끼가 자기보다 얼마나 빠른지를 모르지 않았을 텐데 달리기 시합하던 이 달리기 시합의 제안에 어떻게 하면 그렇게 선뜻 넙죽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에서 정말로 아무리 빠른 토끼라 하더라도 오만하고 교만하고 게으르면 거북이에게조차 질 수 있다는 것을 그 교훈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에게 그 문제는 왜 거북이가 그런 시합에 선뜻 나섰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시합을 한 것은, 거북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토끼가 나보다 빠르다는 것은 모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토끼의 이 시합의 목표와 거북이의 이 시합의 목표가 달랐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끼의 목표는요, 이 시합에서 거북이를 이기는 것입니다. 저 정도 이긴 거는 가다가 내가 한숨 자도 충분히 이길 수 있겠지, 이게 토끼의 목표입니다. 저 정도는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이 토끼의 목표이지만 거북이의 목표는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왜? 나는 토끼를 이길 수 없다는 걸 본인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북이의 이 시합의 목표는 아마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정상까지 아무리 느리더라도 쉬지 않고 정상에 오르는 것이 거북이의 목표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토끼의 목표하고 거북이의 목표가 다른 것입니다. 저는 이 교훈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목표하고 세상을 따르는 사람의 목표가 달라야 한다고 믿습니다. 세상을 따르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행복의 개념은 경쟁하여서 남을 이기거나 내가 더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통하여서 행복을 경험하고 느낍니다. 그러나 성도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경쟁하여 이기는 것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우리의 행복에 조건을 두지 않고 내가 구원받았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놀라운 성경의 선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모세의 선언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아, 여수르나 너는 행복한 자로다. 이 똑같은 선언이 오늘 이 자리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받아들인다면,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읽고 듣고 깨닫고 그대로의 세상에 나가서 살면 그 성도는 하늘의 축복을 안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 행복한 성도임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내일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나의 현재의 모습이 내일과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이미 임하였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내 현재의 삶을 살아갈 때에 구원받은 성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허락하신 그 행복,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행복을 살아있는 이 땅에서도 충분히 경험케 하시고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의 길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길 원합니다.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우리 안에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선언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여서 구원받은 성도의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